오늘은 저와 여러분 함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건지 예수님 믿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 거고, 또 때로는 뭐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대충 이 부분들을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아주 건강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어로는 God이라고 하는데요, 이슬람교에서도 믿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알라가 God이라고 영어로 하는 거죠. 다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무슨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뭐 불교 신자건 천주교 신자건 뭐 힌두교 신자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마워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자기가 믿는 신앙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그것들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1차적 대상, 우선적 대상,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1차적 대상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망각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성경 내용이나 신앙적 지식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며 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분명히 제시된 말씀은 가히 말에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 진리 가운데 나아가 큰 확신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행하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펼칩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뭐 간단합니다. 분명히 말 좀 해달라.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 그 질문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봤던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선언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깨닫게 되실 줄 믿는데, 지난주 말씀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가적이고 뭔가 이렇게 온유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 은유적 선언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이 질문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명확한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숨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신성모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돌을 들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행위를 근거로 돌로 치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돌로 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는 것인데 이것은 특정한 범죄, 특정한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처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정한 행위를, 잘못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시편 82편을 인용하여서 너희가 다 신이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신이라고 거기 나와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비유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내가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선포하는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기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고 그들을 단순히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핀치에 몰아세우고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의 관점과 시선을 새롭게 하시면서 정작 그들이 봐야 할 초점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판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7절과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으라는 거죠. 그럼 이 일은 무엇일까요? 이 일은 단순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안, 또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일으키시는 기적,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사실 그 모든 것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십자가 부활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관심 있게 보고 그 일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믿으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모든 질문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특별히 누구의 일을 행하셨는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로 고치시고 돌보시며 가르치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행하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그 어떠한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탄허 스님이라고 불교계의 아주 유명한 석학이고요,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분이고 성경을 암송하셨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탄허 스님. 이 탄허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여러 종교들, 이제 유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모든 종교를 통합해 가지고 이분이 성경 말씀이 정말 이분에게도 큰 도전이 돼 가지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모든 종교가 하나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런데 제가 그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러한 종류의 이른바 메시아 혹은 이러한 종류의 어떤 우리 신앙의 대상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분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없다고. 예수님의 독특성, 우리는 자꾸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유사성에 주목하려고 해요. 그럼 유사성에 주목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 다 있는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훈이라든가 가르침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 교훈과 가르침을 누가 주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존재는 누구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이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슬람에서는 그게 바로 그 선지자, 그 예언자 마호멧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느냐?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믿는다. 그러면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그게 아주 중요한 초점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일의 궁극적 지점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당신의 지식으로, 예수님 당신의 수련으로, 당신의 어떠한 영적인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신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이셔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라 이거죠.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의 초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셨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완전히 다른 개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 그러한 다른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그러한 이 시선의 높이가 훨씬 높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능력 있으신 분, 단순히 뭔가 좋으신 분,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점을 명확하게 주고 계세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의 권위의 최종적 증거를 제공해야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초점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 행하신 그 일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그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권위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권위로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정성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을 말로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삶의 행적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삶의 행적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백업한다고, 보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을 보증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문제가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단순히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서 감동받는 것, 때로는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참 감사하게 아름답게 진행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두려워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 무섭잖아요. 저는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내가 무서워하는 것과 상관없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는 가는 겁니다. 비행기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롭게 우리가 너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이 어떤 날 비행기 탔는데 감정이 안 느껴지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면 잘 탄 거고, 뭐
불안하면 못한 거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이 말씀 때문에 평안한가 불안한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있다면 그때부터 믿음이 새로워지고 굳건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능력이 더욱 강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행하심을 토대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즉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셨어요. 예, 맞아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봐야 하는데 그 행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뭐다? 양떼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의심이 많고 늘 끊임없는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즉 예수님과 대립하고 예수님에게 질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질문이 있고 의심이 들고 하더라도 돌로 치려고 심지어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인지를 특정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이 믿음에 대한 선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으로의 인도를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합리적으로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믿음은 그 자체로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로 구별되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도리어 생각할 것은 현재 상황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미리 앞서 판단하기보다 도리어 어느 삶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적이 있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있음을 은혜로 받아들이라 이런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라. 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어떨 때는 세고 어떨 때는 약하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질 것만 같거든요. 최근에 제가 어떤 권사님과 또 통화를 하면서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막 이렇게 이제 어떤 목사님, 이 목사님 어떠세요? 막 저한테 많이 질문해 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이른바 세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 신앙에 사로잡힌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계시록에 이마에 666 받으면 천국 못 간다. 예? 뭐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저는 제 믿음이 저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백신이 666이었는데 몰라가지고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옥 가고 알고 봤더니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지문 찍었는데 그게 666인 줄 내가 몰랐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잊혀지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믿음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 믿음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잡고 읽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이죠. 양떼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양떼는, 그분의 양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들려오지가 않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지 이 말씀이 맞는지 모르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떼들도 당연히 어느 시점에 말도 잘 들을 때도 있고 또 목자를 잘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뒤처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사실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양떼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양떼가 받는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양떼로 구별된 존재.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양떼지만 음성이 내가 너무 뒤쳐져가지고 예수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나 혼자서 옆에서 풀 뜯어 먹다가 남들 다 따라갔는데 나는 못 따라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양떼가 아닌가? 나는 이제 잃은 양인가? 나는 끝나버렸나? 내 신앙은 끝인가?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 양떼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 안에서 이 구원론이 흔들려요. 구원론이 흔들려가지고 자꾸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어떠한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지 못했거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착각입니다. 착각. 뭐가 같냐면은 어릴 때 엄마가 이게 장난치면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리 밑에서 내가 주워오는 사람이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들이 아닌가 보다, 우리 아빠 아들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혼자 시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어느 날 그날 유달리 우리가 감정적이었나 몰라요. 그날 유달리 우리가 영적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만으로 감격했던 그 순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졌을 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나는 그분께 속했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었는데 야, 네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궁극적으로 구원하는데 실패했구나. 미안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죠. 만물보다 크신 그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양떼로 구별하시고 선한 목자 예수님, 양을 위해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 음성 듣고 그 예수님 따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믿음은 은혜다 이거예요. 믿음은 은혜다. 이거를 붙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참 흥미롭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막 돌 들어서 예수님 치려고 하는 바로 그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자랑하듯이 내 양떼가 따로 있다. 내 양떼는 나를 따른다. 그 양떼 중 그 누구도 빼앗겨지지 않는다. 양떼 모두가 보호받는다. 내가 궁극적으로 양떼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양떼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예수님 자랑하듯 말씀하세요. 우리가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걸로 봐서 저는 양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염소떼인 것 같아요. 저는 안 속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벌써 20년, 30년, 40년을 다녀봤는데 그런 믿음이 안 생깁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믿음이, 그 믿음의 감격이, 그 믿음이 어떻게 내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셨고, 심지어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예수님 양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이 순교할 때 옆에서 옷을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옷을 받아줬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했다 이거예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도 스데반을 순교로 몰고 간 장본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장본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목자 예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는 예수를 믿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랜덤, 다시 말해서 무작위적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게 비인격적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알고 계시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은혜를, 다시 말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내 감정이 어떤가, 내 이성적 판단이 어떤가로 끊임없이 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밀어내려고 하고, 결국 신앙을 내가 선택하는 영역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언제나 실패해요. 언제나 실패해요. 제가 그분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고요. 뭔가 그분과 저랑 안 맞는 구석이 상당히 많은 분 중에 이 울산대 법대에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이정훈 교수님은 원래 굉장한 불교 신자죠. 그래서 심지어 이 불교 TV에서 강연도 하시고 아주 이 열렬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 서울대 나오고 이 울산대 법대 교수님 아닙니까? 나이는 젊어요. 그런데 이분이 CTS에서 말씀 듣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뿐만 아니라 몇십 명씩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몇십 명씩. 위대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모든 궁극적인 지점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누가 어떻게 말씀 듣고 변화될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의정부 광명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남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최남수 목사님이 저희 학교 다닐 때 간증 집회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원래도 설교도 잘하고 아주 사람도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 최남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의정부 그 역 앞에서 개척해가지고 이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7년 동안 하는데 이 성도들이 안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설교나 그 다음 설교나 똑같은데 목사님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목사님이 한 게 뭐냐면 낮에 그냥 기도를 했대요. 그냥 강대상 뒤에서 7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목사님이 설교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럼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분의 양떼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신앙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 시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서 그 뒤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대단히 합리적이거나 대단히 모든 것들이 분명해서 너무 믿고 따르기가 쉽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말씀은요, 뭔가 불분명한 구석도 있고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에 목숨을 바치고 내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막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 신앙의 신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감격이 사라질 때, 지적으로 갈등하고 고뇌할 때, 저는 신학교 가면서 정말 그 부분을 많이 씨름했어요. 어떤 날은 다 집어치우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내용이, 제가 책에서 배운 내용이 보니까 이게 뭔가 구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좀 내 마음을 시원하게 못 해줘요. 진리의 시원함이 느껴지질 않아. 근데 흥미롭게도 뭐냐면요, 저는 그 시간을 지나면 제가 신앙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시점을 딱 지났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부모님이라고 부릅니까? 불분명한 구석이 있잖아요. 불분명한 구석이 왜 없어요? 다 있죠. 각자 보면은 왜 엄마 아빠가 나 이만큼 사랑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 부분은 우리 엄마 아빠랑 닮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심해서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래서 가가지고 여러분들 다 친자 확인 검사 다 하셔야 됩니까? 친자 확인 검사 다 하는 거예요. 다 가정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다 친자 확인 검사 해가지고 내가 너 부모가 맞지 이거 확인시켜 줍니까?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믿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 간에 깊은 유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 유대는요, 피로 맺어진 유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은 뭔가 대단히 합리적이거나 뭔가 대단히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취하는 방식의 어떠한 자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은 하나의 증상이다, 현상이다 이거예요. 무슨 현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구별하셔서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현상이라 이거예요. 아주 위대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 떠나갈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분의 음성이 내게 울려 퍼져서 조금씩 그분 앞으로 나가고 있을 때 내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예요? 나는 그분께 속했구나 이거예요. 그분께 속했다 이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완전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많은 이 기독교 변증가들 합리적으로 예수님 잘 믿어보자고,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일이라고 막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발현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감동이 이 감성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주는 충격이 감성적으로 다가오면서 정말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헬라인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였던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이 확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로 삼아 믿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켜 가시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만큼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분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그분께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시 말해 내가 믿음의 주인이어서 내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믿음이 은혜임을. 그래서 그 은혜가 더하여져서 내 전 인격, 다시 말해 내 지정의, 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믿음이 영향을 끼치는 날도 있고, 또 때때로는 내가 육신이 약하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또 내가 주님과 멀어졌기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못 느끼는 날이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그분의 양떼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 위에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40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니라. 흥미롭죠. 오늘 우리의 이 문맥만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갈등하고 대립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들어서 예수님 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피해서 나가시고 이러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장면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너무 합리적으로 잘 가르치셔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흥미롭게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절대 이 선교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중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선교 현장.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마치 우리의 신앙은 자기 개인의 것으로 이렇게 축소됩니다. 나만 믿고 있고 우리 가족만 믿고 있고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나한테 유익을 주니까 믿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이 믿음이 유익보다는 부담이 되고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생활이 불편하고 가족들 안에서 막 분란도 일어나고 막 힘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과연 뭔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일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 게 생겨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 보면 어떻습니까?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안 싸우는 교회가. 제가 보니까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적극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안 싸우기만 해도 세상이 그나마 너희가 하나님을 조금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다 싸우는 거예요. 다 갈등합니다. 복음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없어요. 대부분 다 비본질적인 것들. 내가 양보하면 충분히 양보할 수 있고 또 그냥 없는 것 하면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분열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로 축소되고 신앙생활이 개인 생활로 축소되면서 교회 생활, 개인 생활에만 머물고 있는 신자들은요,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은 이 신앙의 영광을 상실해요. 신앙의 영광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일이 그냥 우리만의 것이거나 굉장히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잘 안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마음 불편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탈종교화의 시대, 기독교 침체의 시대. 목사님 그게 굳이 이말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안타까운 건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회 지금 고도화되고 선진국으로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우리 사회가 사회 발전 이 단계에 따라서 겪게 되어지는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상이. 그런데 눈을 들어 딱 보면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눈을 들어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도 이 이슬람교는 포교가 대부분 출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출산에 의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포교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자들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기독교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복음이 막 확산됩니다. 그리고 2세, 3세 가잖아요. 흥미롭게도 2세, 3세 때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화를 형성해가지고 이 신앙 문화가 이슬람교처럼 정치라던가 사회 문화 전체를 아우르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문화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문화는 자녀 출산을 했다고 이 자녀들이 다 신앙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산 곧 포교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이 인류학자들이라든가 인구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슬람교가 기독교 추월할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천주교를 포함한 우리 기독교 형제 그룹 안에서는 그 형제 그룹 전체 인구가 이슬람교한테 지질 않아요. 성장 속도가 우리가 조금 낮아 보여도 끊임없이 쫙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예전보다는 이슬람교가 훨씬 많아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뭐 애들이 7명씩 나니까요.
평균 출산이 6명, 7명씩 나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도 그것을 끊임없이 추월당하지 않으리만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아프가니스탄 저는 20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20년 전에 2001년에 갔다 왔어요.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탈레반 정권이 방금 무너졌어요. 방금.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을 지났잖아요. 20년을 지나는 동안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에 크리스찬들이 없다고 보면 돼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년이 지나는 동안 아프간 내에 형제들, 다시 말해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를 향합니까? 그들이 이제 유럽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거기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시리아 때도 마찬가지고 아프간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 다음 세대들이 있죠. 다음 세대들이 그 유럽 문화 안에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원대하신 세계 경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이거 누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뭐 그만큼 합리적이고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양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의 양떼가 반응하고 그분의 양떼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처음 울려 퍼졌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없지만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처음 퍼졌을 때 이 말씀이야말로 비웃음과 조롱거리예요. 야, 너희 기독교 신자들 몇 명 된다고, 너희 뭐 꼴랑 해가지고 10,000명도 안 되는데 우리 유대교 이길 수 있겠어? 로마 제국이 너네 가만히 두겠어? 시간이 지나면 제국은 지나가는데 복음은 퍼져요. 제국은 사라지는데 복음은 더 커진다고요. 더. 서구 유럽 사회를 지나 이제 아시아의 횃불과도 같은 대한민국의 선교의 시대를 지나 중국의 시대를 지나 이제 이슬람 장벽을 넘어 복음은 행진하고 또 행진하고 또 행진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우리 믿음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선교적 안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예수님께 대한 무슨 의심과 탄원, 또 여러 가지 뭐 질문 공세가 퍼부어지고 논쟁이 일어나고, 신학 논쟁이 됐던 무슨 논쟁이 됐던 막 일어나고, 교회가 잘했네 잘못했네, 뭐 교회가 이 땅에서 무슨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쳤네 해도 흥미롭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지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양떼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기독교 침체 시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탈종교화의 시대를 마주 대하는 우리가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탈종교화의 시대가 오고 기독교 침체의 시대가 왔다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그분의 양떼가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대하고 있는 현실은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어느 수준이냐면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중에 최하위예요. 0.84명. 2명이 만나서 1명을 안 낳아요. 그러면은 인구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예견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인프라 이런 거 다 누구 거가 될까요? 한국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다민족 다문화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인천으로 이사 가서 처음 느낀 게 뭐냐면요, 인천에는 이슬람 기도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히잡을 쓴 사람들, 이 다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들은 관광차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돈 벌고 살려고 왔어요. 그러면 탈종교화의 시대, 기독교 침체의 시대, 한국이 조금씩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나가는 동안 그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아마 한국이 새로운 뉴욕, 서울이 새로운 뉴욕이 될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진짜 복음으로 주님의 양떼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저는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의외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그걸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경이로운 장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너희는 의심해도 양떼는 나 따른다 이거예요. 세상은 의심해도 양떼는 나를 따른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더 공고해집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이것을 함께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하게 합니다.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는 예수님의 행동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아버지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영원하신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분의 행동으로 보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감정이나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언젠가 내게 믿음 주실 것이 확실하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구원하고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의심하고 논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더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어지고 조금씩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구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아마 이 땅에는 언젠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